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두 사람을 우리가 뽑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다 뭐 각자 여러분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꼽아야 될 두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적에는 아버지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살았죠. 때로 그 양을 곰과 사자가 와서 움켜가면 쫓아가서 그 곰과 사자와 싸워 그 발톱에서 그 양을 도로 찾아오는 정말 좋은 목자였습니다. 나중에 어느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의로운 분노로 그 골리앗과 싸워서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으로 급부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장수가 되어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곳마다 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훌륭한 장수가 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다윗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의 다윗됨, 다윗의 다윗다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들로 산으로 굴로 숲으로 도망다니면서 정말 하루하루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 근근히 정말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600명이 되는 부하들과 함께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먹을 걱정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디 가서 피난처를 삼을까? 그리고 내일은 또 과연 우리는 또 생존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현재 이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윗 같지가 않은 거죠. 그죠? 다윗의 다윗다움, 다윗의 다윗됨을 다 잃어버린 채 정말 어찌 보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아마 자신의 이런 지금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만족했겠습니까?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깊은 고뇌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나?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닌데 나는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왜 이렇게 쫓겨다니며 도망치며 허겁지겁 정말 이러고 전전긍긍 살고 있어야 하나? 도대체 나는 누군가? 뭐 이런 여러분 어떤 고뇌, 이 고뇌에 찬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힘든 상황도 고통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자신이 이러고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막 실망하고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자신에 대한 그 좌절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어디를 쳐서?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일날은
유다 남서쪽 블레셋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국경을 맞대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해 농사를 짓고 이제 타작마당에 곡식을 쌓아놓은 거를 보고 그걸 뺏으려고, 탈취하려고 쳐들어온 거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적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 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 줄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왕이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지만 이거는 자기 할 일이 아닌 거죠. 자기 책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 왕에게 자기는 쫓겨다니는 신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남몰라라, 모른 척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선택은 뭐였냐면 정말 팔 걷어붙이고 발 벗고 나서서 그 그일라 주민을 그 블레셋의 발톱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다윗됨, 다윗의 다윗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의 선택과 행동을 저는 핵심 단어로 오늘 지라도라고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뭐라고요? 지라도. 이게 뭔 섬 이름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고 이 다윗의 이 선택과 행동을 이 지라도로 설명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다윗의 다윗됨 지라도라고 정해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코가 석자일 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내 코가 석자야 라는 말을 쓸 때가 있죠. 언제 주로 써요? 지금 내 사정이 매우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는 상태, 그 상황을 내 코가 지금 석자야, 야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석자가 길이로 따지면 몇 센치인지 아세요? 석자가 90cm입니다. 코가 석자예요. 코가 이게 아마 한 20cm 좀 못 될 것 같은, 한 30cm 좀 못 될 것 같은데 이 코가 석자야. 근데 이제 뭐 코가 쑥 빠져가지고 석자라는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뭐 어떤 해석을 보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콧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막 줄줄줄 나와서 이제 석자가 될 정도로 콧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닦기도 바쁜 거예요. 지금 내 코 빠진 거, 그거 내 콧물 흐르는 거 닦기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을 돌볼 여유가 없는 거죠. 남 돌볼 처지가 안 된다, 그런 표현을 쓸 때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죠. 그리고 600명 되는, 자기만 믿고 따르고 있는 600명의 부하들의 생존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죠. 자기도 지금 코가 석자야 정말. 그런데 다윗은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이런 얘기를 듣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게 2절이에요. 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을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물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저더러 이런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은 저더러 가서 도우라고 하시는 건가요? 하고 묻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맞아, 가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은 거죠. 발견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3절 내용이죠.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우리도 지금 코가 뭐라는 거예요? 석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도 코가 석자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누굴 도운단 말입니까? 부하들의 말이 사실 일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다윗이 이걸 얘기를 듣고 그지? 그래, 맞죠. 너희들 맞지?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야, 못 들은 척 하자.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 니들 말이 일리가 있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그게 4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요 부하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가래, 가자 해가지고 자기 코가 석자일지라도 내려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끄트머리 보시면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뭐하니라? 구원하니라. 자,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두 번째는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자,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그 일날을 도우러 가는 그 결정을 함으로써 사실 예상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그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과 싸우려면 일단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만만합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전투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 싸우러 간 것도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도 또 문제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그동안 사울을 피해서 잘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나로 가면 당장 자기들의 위치가 노출이 되고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해버리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또 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여러분 7절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죠. 금세 누가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왕이시여, 다윗이 조금 그 일나에 있습니다, 그 일나에 나타났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요 엄청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자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내가 잡았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사울 자신의 판단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 보면 다 같이 시작.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다윗은 들로 산으로 막 도망 다녔어요. 사방이 뚫려 있어가지고 다윗을 포위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날을 도우러 그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 사이에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사이에 사울이 그 성읍을 딱 포위해 버리면 다윗은 어떤 꼴이 되는 거예요?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갇혔도다, 잡았다, 이제 됐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될 줄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는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한 거죠. 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배신을 당할지라도. 자, 이것도 무슨 문제냐? 그렇게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갔을 때 사울이 이제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그 일날 사람들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을 도와줄까 아니면 다윗을 사울에게 내줄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다윗을 도와야 될 것 같잖아요. 자기들 도우러 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답도 불보듯 뻔합니다. 분명히 그 일날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내줄 거예요. 배신할 거예요. 왜냐? 다윗을 도왔다가는 사울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이 사무엘상 22장 바로 우리 앞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도망가다가 놉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요. 놉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 도와요. 다윗을 성전에서 내온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먹을 것으로 주고, 다윗이 아무런 무장이 안 된 것을 보고 골리앗의 칼을 주고. 근데 그거를 사울이 알고요 그 놉당에 진경을 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와, 그 제사장 85명 아무 죄 없는 85명을 죽여요. 근데 그것도 성이 안 찼든지 분이 안 풀렸든지 그 놉당에 있는 모든 남녀와
아이들과 심지어는 젖먹이들과 심지어는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칼로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정말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놉당의 이 사건은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쫙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락 주민들도 이 얘기를 들었을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 다윗을 넘겨줄 것이, 배신할 것이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11절 12절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가 내려오래. 그는 이제 사울이죠.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예상한 대로 될 것을 하나님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줬으면 자기도 도와야 될 텐데,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참 괘씸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칼을 뽑아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니들이 나를 배신해? 배신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거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걱정은 따로 있었어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미친 그 사울이 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해코지할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해코지 당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이 오기 전에 얼른 그일라를 피하여 떠납니다. 갈 곳으로 가요. 그 내용이 13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백성 600명이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기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왕이시여,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냥 가기를 그친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한 거예요. 무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재밌죠? 오늘 3부 예배 분위기 참 좋네요. 조시는 분이 하나도 안 계시네요. 2부 예배 때는 한 분이 저기서 이러고 주무셔가지고 제가 엄청 신경이 쓰였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지금 정말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배신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일라를 구원해 줬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얻은 게 뭐 있어요? 다윗이 얻은 거, 다윗에게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근데 있어요. 물론 이 다윗이 뭔가,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면 나한테 돌아올 거, 얻을 거, 나한테 유익될 거, 그걸 계산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다윗이 그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구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은 영적인 유익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윗이 받은 이 영적인 유익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까요? 안 궁금해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해 보세요. 사울이 받은 영적인 유익이 뭘까? 첫 번째는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가서 도왔을 때 자신이 살아야 될 존재 이유와 가치를 찾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각성하게 된 거죠.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바빴어요. 도망치기 급급했어요. 하루하루 정말 사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자신 인생에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거 아닐 텐데. 정말 살 의미가 없고, 살 의미가 없으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구원해 주면서
다윗이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을 때 가슴이 뿌듯했을까요? 뿌듯했을까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사실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가서 구원해 준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어요. 그거지, 이거지. 하나님 나 이거 하라고 부르셨지. 이야, 이제 살만 좀 난다. 이거지. 여러분 정말 다윗의 가슴이 다시 아주 그냥 자신의 그 살아야 될 이유로 아주 기쁨이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 옛날 그 아버지의 양들을 곰과 이 사자가 뺏어갈 때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쫓아가서 막 싸워서 도로 찾아왔을 때 그 기쁨,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물맷돌 들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을 때의 그 기쁨, 이 그일라를 블레셋의 발톱에서 다시 구원해낼 때 그 기쁨이 다윗 안에 막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 부르셨었지.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죽지 못해, 오늘도 그냥 쫓기듯이 허겁지겁 전전긍긍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도망치듯 인생을 그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바쁘실 거예요. 내 코가 정말 석자인데 뭐 예배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선교할 시간도 없고 지금 나도 죽겠는데 내가 무슨 헌신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막 정말 현실이 급하고 당장 막 나 죽을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가기 급하고 허겁지겁 하루하루 그냥 아무런 삶에 어떤 의미도 없이 존재 가치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살 때가 솔직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 귀에 이 그일라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하는 거야. 야, 어디에 누가 어려움을 당한대더라. 야, 이번에 교회에서 국내 선교 단기 선교 간대더라. 야, 이번에 청년들이 국내 선교 간대더라. 저 필리핀 세빛학교에 교회 건축한대더라. 저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그 흙탕물 먹으면서 병들어서 죽어간대더라.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데 기도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대더라. 뭐 이런 소식을 막 듣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나 코가 좀 석자인데, 하나님 나도 지금 살기 바빠요. 나도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나도 죽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셔야 돼요. 자꾸 그런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 뻔히 아시면서도 저보고 자꾸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 저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거 뻔히 아시면서 저더러 자꾸 이렇게 부담 주시는 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맞아, 네가 좀 해라.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살맛이 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거예요. 매일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정말 살 맛이 안 나고 살 의미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선교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서 주를 위해 사십시오. 그거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야 될 이유, 살 맛을 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맨날 그리고 그냥 힘들게 그냥 전전긍긍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힘들지라도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순종합시다.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국내 단기도 한번 가보세요. 휴가 내서 바빠 죽겠지만 휴가 내서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경험되나. 대답들이 이렇게 별로 없으셔. 하나의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아니야, 난 아니야, 내 코가 석자인데 안 들을래, 귀 막고 안 들을래 이러지 마시고 문제를 놓고 기도. 하나님, 자꾸 이 부담 주시는 거 이거 제가 하라는 건가요? 물어보시라고. 하나님이 아니야, 너 말고 딴 사람이야. 그러면 예, 감사해요. 다행이다. 이렇게 되나? 어쨌든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과 엄청 친해지고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셔요.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 얘기를 듣고 안 들을래, 몰라, 나도 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어요? 묻고 또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갔어도 또 막 사울이 자기 잡으러 올 것 같고 그 일날 사람들이 자기를 내어줄 것 같으니까 또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또 물어요. 계속 묻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묻고 물으면 그때마다 대답해 주시고 일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싫어요, 부담스러워하고 문제를 거부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과 친해질 기회가 없는데 그걸 내가 끌어안고 그래, 내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더니 네가 해라. 그러면 그 문제를 받으면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어떻게 돼요?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감당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 왜? 그 위험한 일을 맡았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구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 하나님과 날마다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을 여러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 편 들어주셨어요? 누구 편?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요 완전히 지 멋대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뜻을 물어본 적도 없고 지 욕심대로 지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고 산 인생이고, 다윗은요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구하며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라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라성에 딱 들어갔을 때 사울이 아싸 이제 갇혔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옆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윗에게 사울이 너 잡으러 올 거야, 그 일라 사람이 너 넘겨줄 거야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 사울이 다윗이 그 안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자기 착각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는 뭐냐면 14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 편이 딱 대주시니까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잡을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만 되어주시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봉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표신이시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갇혔다, 막 사방이 막힌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7번 넘어져도요 8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넘어질 수는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응?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7.8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려거니와.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할지라도 다윗이 그 일날을 도왔을 때 정말 이 다윗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세 번째, 이게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직 오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예표적 삶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삶. 다윗을 보면요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집 한 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 한 채 없는 분들 많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코가 석자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날 쫓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코도 석자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헐벗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환난을 당한 자들 외면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코가 석자였지만 다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시고 그들의 상담자가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마치 블레셋의 발톱에서 그 일날을 구원해낸 것처럼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아니죠, 사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돈 받고 팔 것, 배신할 것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배신할 것 다 하셨지만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끝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맞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소원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신 길을 가겠다고 나선 분들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도요 정말 이 지라도의 삶을 살아야 돼. 무슨 삶? 지라도의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볼 지라도, 힘들지라도, 바쁠지라도, 하기 싫을지라도, 괴로울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네. 여러분, 그 길을 가시면 정말 여러분이 가장 성도의 성도됨, 성도의 성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사람들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적인 유익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 사모하셔요. 이 삶을. 예? 고가 석자일지라도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다윗이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목숨이 때릴지라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도와줬을 때 가장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영적인 유익. 정말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꼭 마음에 새기고 지라도의 삶을 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맡았더니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오늘 어떤 장로님이 지라도 그러다 지라도로 살아야 되겠네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이 소원을 아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